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에 경주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완성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보려고 그것에 나갔는가, 특히 내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가 하는 물음까지 낳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보려고 그곳에 가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그곳에 가고 또 이곳에 오셨나요? 그 바쁜 와중에 왜 이곳을 찾아오셨나요?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품고 있는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살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말합니다. 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람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이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이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다투어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간 것을 두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광야로 나간 것이냐? 물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일광하면서 찾는 곳에 있는 자가 흔들리는 갈대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말은 요한이 보내자가 떠난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느껴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때 요한 흔들렸다.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또 자기 생각, 기대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 기와 다른 예수의 모습에서 그가 과연 메시아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를 보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요한도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가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금욕적인 삶의 내용을 가졌지만
그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존재에게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에게 이끌립니다. 그것은 광야에 거하는 그는 자신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 것은 결국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몰려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한이 그러니 그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본 것은 흔들리는 갈대였지만 실은 그것은 자신의 자화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현실적인 초상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때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갈대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존재를 기대하면서 그곳에 이르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만난 요한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전하고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난 세례자 요한, 그는 대단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판명나고 맙니다. 자, 갈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좀 갈대 하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던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언뜻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듯 들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스칼은 아주 믿음이 대단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1954년 11월 23일 밤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모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양피지 조각에 적어서 겉옷 안쪽에 꿰매어 평생 지니고 다녔는데, 그 양피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타락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복음으로만 그분을 붙듭니다. 포기, 완전하고 순수한 포기. 나를 지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이 땅에서의 매일의 훈련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파스칼의 신앙은 갈대 신앙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하면서도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신앙은 이성으로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와 안위를 제공해주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자,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를 보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 역시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그보다 더 큽니다.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요한을 보는 자들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그보다 큽니다. 자, 이들 모두는 갈대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흔들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 신앙을 낳습니다. 갈대 신앙입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흔들리는 이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 갈대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대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입니다. 우리가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갈대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돼서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살필 것은 왕궁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즐깁니다. 이들이 왕궁에 거합니다. 자, 예수님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는 무리가 광야에 나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때 요한을 보러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간 것을 두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하시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자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와 거리가 멉니다. 그때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을 먹으면서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러 요한에게 나온 것처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자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려고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러 요한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품은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를 가둔 자 왕 헤롯이 왕궁에 거합니다.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는 중입니다. 하지만 갇힌 자가 된 요한은 옥에 있습니다. 그가 죄수복을 입었겠죠. 자, 그 이전부터 요한의 삶의 자리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메마른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요한 그가 입은 옷은 부드러운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광야에서는 짐승의 털옷을 거치고 살았습니다. 옥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을 입었을 겁니다. 그가 호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주님이 가리키는 그곳 광야에는 거친 옷을 입은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친 옷을 입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곳 광야에 거하는 자는 화려함이나 사치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갑니다. 무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요한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기다릴 것을 기대합니다. 이들은 요한에게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요한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요한에게서 자신들이 왕궁에서 누리는 것들을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왕궁에 거하는 자처럼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그에게서 자신들이 왕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자, 주님이 저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왔구나.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려고 왔구나. 그런데 그러한 자는 이곳 광야가 아니고 왕궁에 있느니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 옛날 무리가 요한에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귀영화 얻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부귀영화 얻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자, 여기에는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의 교육이 한 몫을 합니다. 그러한 지도자에게서 배운 자들이 그것을 신앙인 줄 알고 맹종합니다. 이들은 예배의 자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의 머리에는 오직 자신이 얻고 누릴 부귀영화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금을 섬깁니다. 이는 예수님이 16장에서 경고하신 재물, 즉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쓰인 재물에 해당하는 말이 금을 뜻하는 만몬, 즉 만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주님은 12장에서 이 만몬을 경계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소출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고 또 이어서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금의 종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금, 만문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회로 나가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금을 섬기면서 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듭니다. 금권, 만문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만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만문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혀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귀 영화를 구하는 자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결국 금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그 부귀 영화를 자랑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들입니다. 호화로운 사치하는 자들이 교회에 거하고 그들이 거하는 교회는 이들의 자랑거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길 원하는 자들이 그때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마치 자신이 요한처럼 금욕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요한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요한처럼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저 왕궁에 거하는 자처럼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지 않는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요한의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호화롭게 사치하며 지내는 자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 자신을 바로 보아라. 너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일 뿐이다. 너희들이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사치를 버릴 생각이 없다면 왕궁으로 가거라. 자, 요한에게 나온 화려하고 사치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 교회에 나온 금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탐욕스러운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왕궁에 나오듯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왕궁에는 세속적인 왕들이 거합니다. 왕궁에는 이단 교주들이 거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건물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름 짓죠? 무슨 궁, 무슨 궁, 무슨 궁. 그 궁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진리에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며 구합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요한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왕궁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머리둘 집 한 칸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왕궁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 이곳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은혜로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입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의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차원의 실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존입니다. 이들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자,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선지자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냐면 선지자보다 훌륭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위대함을 알게 합니다. 여기 훌륭한이란 말은 비교급과 함께 쓰여서 더 큰, 더욱더 탁월한 이런 그런 뜻의 말입니다. 요한 그가 선지자보다 큽니다. 그가 선지자보다 더욱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요한이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요한은 그저 구약의 선지자보다 훌륭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요한의 훌륭함은 여자가 낳은 자 중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이제까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언제까지?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구약 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이는 마지막 구약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을 구약 시대에 포함시켜서 그 시대를 통틀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한 자였기 때문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요한이 그 사람임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 그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큽니다. 그가 율법적 가치로 보면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작은 자입니다. 구약인으로 율법적 사고를 하였던 요한, 그는 율법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선포를 들은 자들은 그 앞에서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지만 그들의 죄를 사해 주거나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선포했지만 죄 사함을 이루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신도 완전한 구원, 죄 사함을 몰랐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자, 반면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요한과 이들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알고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몰라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확신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선 여러분들이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의심했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확신함으로 생명 얻습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우리는 요한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이 모르는 십자가를 우리가 압니다. 요한이 맛보지 못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보다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요한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거절한 자가 예수님도 거절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라고 29절부터 30절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치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진다고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때 그것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치료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회개하지 못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사람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3천이 나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일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는 5천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려고 나왔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따라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자로서의 그러한 존재감을 얻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 신앙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 갈대 신앙입니다. 흔들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의심이 든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흔들려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깁니다. 흔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들리지만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오히려 강함을 입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패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자들이고 그들은 왕궁에 거한다 했습니다. 이것과 우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치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왕궁에 있지 않고 교회에 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크다 했지만 그가 훌륭하다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잊고 십자가를 알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큰 자라는 실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그 갈대와 같은 우리들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과